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쭉 생각해 봅니다. 사실상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건데 이번에 또 특별히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교회에 다니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도 보았고 중요한 어떤 방법도 우리가 보았는데 목적은 하나님과 완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인생 되는 겁니다. 우리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거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첫째로는 나의 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할 만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나의 죄는 그렇게 크다라는 거 그거를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인 거예요. 나의 죄와 하나님 사랑 그 깊이와 그 크기를 우리가 깨닫고 실감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만 자랑하자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이건 이때까지는 좀 거시적으로 이렇게 주제를 살펴본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사건 순간순간 속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냐 이렇게 할 때 매사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삶이 생명이 풍성한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그렇게 친밀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삶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봤고 성경 모든 부분이 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실상 이게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제가 이제 또 위크데이 때 일을 또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죄송합니다. 이 목회만 전념해야 되는데 하여튼 위크데이에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이제 페이슬립을 받았어요. 돈은 먼저 통장에 들어오고 나중에 페이슬립을 받는데 페이슬립을 보니까 제가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이 일한 거로 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한 150불 정도가 더 나왔어요. 마음속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리포트하고 반납하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손해본 것도 생각나고요.
제가 리포트 했는데도 제대로 안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손해 본 것 중에. 이거는 뭐 법적으로 따지면 뭐 따질 수도 있지만 그게 뭐 50불, 40불 이런 거라서 소송 걸기도 그렇고 그래서 넘어간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 그런 거 보상해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또 이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고민하다가 결국 리포트를 써냈습니다. 오버페이드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착한 척 하려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찌질하더라.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큰 돈 아니고 150불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걸 내가 바로 리포트를 할까 하지 않을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 상할 정도로 찌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이거를 리포트를 하게 된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크리스찬 맞지? 내가 목사잖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그 생각을 하니까 리포트를 하게 됐어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 여러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일뿐 아니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성인하고 또 이게 분하지만 또 참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일도 많고 우리 일상 속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입니다. 우리 기준이 그럴 때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익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판단 기준으로 해서 행동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죠. 결론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 뉴스를 보면 참 마음 아프고 그 가슴 답답한 그런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점점 이게 더 어려워져 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 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을 하야하라 이렇게 해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200만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하는 이야기다 하면서 대통령 물러나라. 그 자리에 물러난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로 자리를 바꿔 앉아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광훈 목사는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참여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계속 실패를 했었어요. 사실 이분은 제가 초신자 때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와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부흥 강사예요. 근데 이분이 요즘은 그 선거에 관심이 많아졌는 것 같고 한기총도 그래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손봉호 교수라고 또 존경받는 이렇게 기독교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정광훈 목사들어 회개하고 내려오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그 이유를 개인이 정치 활동하는 것은 괜찮은데 교회가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분명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는 것은 어떤 것일까? 타당할까? 그렇지 않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어제 말고 그전 토요일에는 한국에서 이문재 시인과 이산화 시인이 와서 이렇게 집담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산화 시인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한라산이라는 장편 서사 시를 써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아주 애를 많이 먹은 그런 인물입니다. 한라산이라는 이 작품은 1948년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이른바 4.3 사건, 4.3 사건을 기록한 그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그 마음을 그린 그런 서사시입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그 4.3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밝혀진 바 공식적으로는 사망자가 14,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산화 시인의 말로 의하면 그 당시 제주도 도민이 한 30만 정도 되었는데 한 7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로 믿어집니다. 이 사건은 해방 이후 남한의 정부가 세워지기 전 미군정 시대 때에 그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도 안에서 있었던 남로당 공산당이죠. 남로당 중심으로 일어났던 폭동 그것이 시작되어서 그 이후에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그런 사건입니다. 진상조사단의 결론은 출발은 남로당의 폭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국가의 힘에 의해서 희생된 사건이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4.3 사건 70주년이 되는 올해에도 이렇게 기념 행사를 하고 추념 행사를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4.3 사건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쭉 할 그런 마음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산화 시인이 이제 전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4.3 사건 토벌대 중에 서북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가서 경찰과 더불어서 이 토벌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경찰들도 이 서북청년단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서북청년단은 평안도 중심으로 북한에서 월남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했고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를 했어요. 그 해방 이후에. 그랬을 때에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의도적으로 공산주의자 중심으로 국가를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지원을 해서 토지 개혁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지주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 과정에서 월남을 많이 했습니다. 월남을 많이 했는데 그때 월남한 사람들이 중심이 된 이 청년 단체입니다. 그 청년 단체는 영락교회, 월남한 사람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그때 서울에 영락교회 있었는데 한경직 목사 계셨던 그 영락교회 청년회가 중심이 돼서 만든 게 서북청년단입니다. 이들이 제주도에 토벌대로 갔습니다. 이들이 양민을 많이 이제 죽이는데 그 학살을 할 때마다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전도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제주도에 교회들 많이 있지만 교회에서 이 전도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서북청년단의 그 활동,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외지인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제주도 사람은 몽골의 침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려시대 때 몽골이 특별히 종마 생산을 위해서 제주도를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보면 죄지은 자, 아주 좋은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제주도로 귀향을 갔죠. 제주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육지의 사람들에 대한 반발심이 심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4.3 사태 때 서북청년단뿐만 아니라 군인과 경찰들도 다 외지 사람들이었죠. 제주도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거부감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서북청년단 그 모든 살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아멘이라고 그런 것은 정말 한국교회에 앞으로 참 두고두고 씻어내야 할 큰 수치의 하나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정교 분리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 세계가 그렇고 이슬람에서는 안 그렇죠. 이슬람에서는 정교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 정교 분리는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독립할 때 1776년 7월 4일이 미국 독립 선언일이죠. 오늘이 7월 7일인가요? 며칠 전 7월 4일이었습니다. 그때 독립 선언할 때 미국에는 영국에서 주로 많이 이민을 갔고 다른 유럽에서도 이제 넘어갔는데 영국에서는 국교로 하나가 통일되어 있었지만 미국에는 특별히 프로테스탄트가 장로교 이쪽 주로 많이 처음으로 이민을 갔고 그다음에 침례교, 그다음에 감리교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특별히 국교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이 종교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정교 분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헌법에 명시를 했는데 이 처음 정교 분리의 원칙은 정치가 국가가 종교, 개인의 신앙생활이라든지 영성생활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 독립선언에 깃든 정교분리의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교분리의 정신은 국가가 개인의 신앙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지금 주로 많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성격이 있는데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죠.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인데 우리는 3.1운동 때 독립선언을 한 33인 민족대표 중에 민족대표가 33인인데 16명이 기독교 인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3.1운동 당시 우리 한국의 우리 조선의 대한제국 일본 식민지 시대 우리나라 이거는 이름이 조선이든 대한제국이든 일본이 지금 강점하고 있는 일제시대 어디든 하여튼 우리나라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1,500만 되는데 한 1.5% 정도 20만 조금 안 되게 기독교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 가까이 16인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고 전국에 다 이게 만세운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세운동은 독립선언서를 갖고 가고 태극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만세운동에 관여된 사람들이 체포되고 감옥에 산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25%가 기독교인입니다. 1.5% 인구 중에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25%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건 엄청난 큰 역할을 한 거죠.
지금 우리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 각각 개인이 그런 역할을 했고 교회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죠? 3.1운동. 그리고 이제 우리 임시정부 세울 때도 그 임시정부 대표가 김규식 씨가 제일 처음에 되는데 김규식 선생은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쓴 크리스찬 칼럼에서도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해방한 후에 재헌의회를 만들고 첫 번째 재헌의회 개회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도한 사람이 이윤영 목사님이에요. 이런데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쭉 나열을 합니다. 1990년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했는데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거 맞나요? 제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붕괴가 되면서 이제 유럽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 중에 동독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죠. 동독이 무너질 때에 1990년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1989년에 완전히 동독이 무너졌어요. 1989년에 무너지는데 1982년부터 동독의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있는 성 니콜라이 성당에서 매주 월요일날 이 통일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 교회에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89년 이래 됐을 때는 그 정부가 이제 비밀 경찰 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탄압을 하는데 그 탄압을 무릅쓰고 계속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평화 시위를 합니다. 나중에 그 교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치히 온 시민들이 모입니다. 2,000명, 3,000명, 10,000명, 20,000명, 난 70,000명 이렇게 모입니다. 월요일마다 이 평화 시위가 이루어졌고 결국 그것이 동독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이 문제는 교회 역사 이래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오늘날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맨 먼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는 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정적인 그런 경우를 봤고 뒤에는 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미국의 독립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해방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의 통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정치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는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 바깥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정치 문제는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께 올무를 걸려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라 하면 그 당시 식민지 시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그런 강력한 그런 반발감이 있는데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면 민족 배반자다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로마 당국에다가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 로마에 대해 반역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쪽 답을 하든 올무에 얽어서 이 예수님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에게 올무에 걸리지 않는 아주 지혜로운 말이다, 기막힌 대답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삶의 지침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교가 분리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또 다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가이사의 것도 소리하지 말고 책임있게, 하나님의 것도 소리하지 말고 책임있게, 그 의미입니다. 각각 책임성을 갖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갖고 대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어둠을 더 짙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소망이 되고, 어떤 경우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그런 기준이 될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기준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생명, 그리고 살리는 것, 서로 세워주는 것, 평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부르는 것, 이런 쪽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가이사 것에 해당되는 세상에 대한 언급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그냥 the world,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앞에 그 세상도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도 그 세상입니다. 또 두 번째 세상은 말하자면 타락한 그 죄인의 어떤 가치관, 그것으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때도 우리 배웠죠.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뜻,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쓰십시오 라는 나의 결단을 포함하는 그런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도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충분하다. 우리 십자가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이 말을, 그래서 이 세상에는 관심 갖지 말고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산제사, 그것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왕국을 통일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빼앗겼다 회수한 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는 지금 블레셋에서부터 회수를 했지만 지금 시골 기랏 야림 또는 바알레 유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골 동네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냥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을 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언약궤를 다윗성 그곳으로 옮겨서 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 놓고 거기다가 이 언약궤를 모시고 계속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새수레에 싣고 들어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아비나답의 그 두 아들이 아효라는 아들은 앞장서 있었고 수레 앞에 있었고 그 오사라는 아들은 이 수레 뒤에 있었는데 이 수레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대어서 그 수레를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언약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 우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선한 의도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죽는 이 사건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화가 나서 바알레 뭐죠? 땅 이름을 뭐라고 했나요? 베레스 우사라고 그랬죠. 베레스 우사가 화가 난다는 뜻이에요. 우사를 쳤다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우사를 쳤다. 그러니까 좀 화가 나서 그런 이름을 붙였고 동시에 그 밑에 보니까 9절에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을 중단하고 그것을 바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안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포기를 한 거죠.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크게 기뻐하면서 다시 준비를 해서 그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이건 역대하 1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역대상 1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가서 그전에는 셋수레에 옮겼는데 이제는 레위인이 어깨로 메고 이렇게 옮깁니다. 옮기고 6걸음 뛸 때마다 한 번씩 번제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언약궤 앞에서 내내 춤을 추며 옵니다. 마치 엄마 앞에서 재롱 뜨는 그런 아기처럼 너무너무 기뻐서 웃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춤추면서 지금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한 20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6걸음 뛰고 한번 짐승을 잡고 6걸음 뛰고 한번 짐승을 잡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며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언약궤를 옮기던 그 당시에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언약궤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사가 손잡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가 굴러 떨어져서, 언약궤를 보면 이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었고 그 위에 금을 입혔어요. 그죠? 뚜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뚜껑 위에 그룹 천사가 양쪽에 이렇게 새겨져서 날개를 서로 맞닿게 굴러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가 부르 떨어졌을까요? 언약궤가 뭐 어떻게 열렸을까요? 안에 있는 돌파는 떨어져서 깨졌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사는 자기가 손을 대어 그 언약궤를 붙들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손을 댄 그 우사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우사가 죽은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하더라도 너무 하나님 심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사가 죽어서 지옥 갔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이야기는 없죠. 없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아마 하나님이 우사는 빨리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셨을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간 이동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사가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 메시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거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기는 걸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래서 언약궤는 메고 운반을 해야 되지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레로 옮기는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던 언약궤를 돌려줄 때 수레로 옮겼죠. 그것은 이방인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 돕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못하실까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보기에 참 수레를 끌고 보면 위용도 멋있어 보이고 참 메고 다 가는 것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데, 그런 식의 우리 생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나 동일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까 정치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나 아니면 우리 일상의 집안에서 하는 일들이나 이 일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서 뭔가 예배를 한다든지 뭘 조직을 한다든지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일들에도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판단을 올바른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모든 소유물까지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했는데
아각 왕도 살려놓고 그리고 좋은 양과 소를 또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 이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저 소와 양의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좋은 소와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바로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겼다고 말하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은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업보다 나으니. 아멘.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마음 없이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열왕기 하 14장에 보면 유다왕 아마사가 왕이 되었는데 성경 기자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에 대한 그 근거가 그 평가 이유가 5, 6줄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5, 6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쓰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다. 이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대로입니다. 연좌제를 금지하는 거죠. 아버지가 죄 지었으면 아버지만 죽는 거지 그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까지 죽는 일은 없고 자식이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까지 죽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 자기 아버지를 암살한 그 반역자들을 감정적으로나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야지 후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아마사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의 말씀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잘 숙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리가 교제함으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하신 일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랐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 아마사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준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지혜와